요즘은 스님들도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부흥에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스님 가운데 사람을 모아놓고 즉문즉답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 여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스님, 10년 전에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49제도 잘 드렸는데 지금 어머니가 정말 극락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했던 여자가 또 묻습니다. 아니 스님,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저는 스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스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저기 얘기합니다. 네, 한번 물어봅시다. 어머니가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습니다. 극락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게 들까요? 허무하겠지요. 좋은 데 계시다고 좋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즉문즉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스님이 성경 인용하듯이 두리뭉실하게 사용하고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그저 희미하게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산 것은 산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절을 올해 맞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친구처럼 사랑하셨던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집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누이 동생 마르다가 왔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스님이 그저 막연히 안심시키기 위해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잘 안 될 것 같아. 내가 말은 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은 일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겉으로 좋은 게 좋다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인간의 위로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어있는 나사로, 이 야이로의 딸, 그 딸을 향해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 부활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다시 걸어가리라, 다시 세워가리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귀한 선포의 말씀을 아멘 하고 고백하고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살리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르다는 다시 살리라는 말씀 앞에 아주 까마득한 미래나 이루어질 그런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지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말고 아주 까마득한 미래, 그때는 다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가졌던 이 믿음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부활 신앙과 비슷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건 막연한 부활이에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파가 있어서 그게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두 파는 서로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래에 있는 희미한 그런 부활, 그들이 가진 부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마르다도 그 정도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말을 그저 좋은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덕담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주님 살아나는 건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먼 훗날에 살아나겠지요 뭐. 이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결국은 잘 될 거야. 우리는 명절날 어른들에게 세배하면 어른들이 덕담을 해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어른들의 덕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주시는 확실한 보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교리로 만들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 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부활의 확신 가운데 부활 승리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을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희미하게 멀리 다가오고 있는 미래에만 적용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천국 갈 것이고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마르다의 생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물어보십시다.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입니까? 이미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겨갈 것입니까? 이미 옮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지금 이미 얻고 있는 이 구원이 계속 연장될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다시 사는 것 맞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하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에만 붙들려 있으면 완전한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바로 내가 있는 여기에서 부활의 신앙을 맛보고 부활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마르다를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망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의미가 뭘까요? 죽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나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고 연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이 올 뿐이지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곁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여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내 속에는 부활 생명이 있고 지금도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만 이루어질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생명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989년 11월 동독의 공산당 대변인 퀸트 사보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변경된 여행 자유화에 관한 정책입니다. 전보다 약간 더 풀렸지만 완전 자유화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듣기 좋은 말로 이제는 우리가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더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 정책이 그대로 현실화됩니까? 이 사보브스키가 할 말이 궁해졌습니다. 그저 대충 얼버무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부터냐고 시한을 묻자 사보브스키는 급한 김에 대답해서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요 그랬습니다. 실수로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한마디가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 동독 서독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 이 베를린 장벽의 즉각적인 해체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딱 그 한마디가 잘못 말한 그 한마디가 입에서 떨어지자 모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베를린 장벽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통독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실수로 말한 한마디, 그 말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고 그 말과 더불어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베를린 장벽, 오랫동안 동서를 가르던 베를린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로 말한 한마디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확실하게 분명히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활의 거룩한 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실수로 한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미래뿐 아니라 바로 지금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과거뿐 아니라 현재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은 실제로 미치고 영향을 준다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 부활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해일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해일, 쓰나미라고 말하는데 뭐가 해일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바다와 육지를 구분합니다. 여기는 바다, 여기는 육지. 그런데 해일이 시작되면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육지인지 몰라요. 막 바다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육지를 향해 막 옵니다. 드디어 덮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 일어난 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향해, 야, 여기까지야, 여기.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있어야 돼. 해일이 뭐라고 말할까요? 웃기지 마라, 난 해일이다. 그렇게 하고는 수십 킬로 육지를 점령하면서 쫙 들어갑니다. 그게 해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뚝을 쌓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정시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자꾸만 옛날 저 갈보리 언덕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가 부활하는 영광된 날을 믿으면서도 또 뚝을 샀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고 저 미래에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뚝을 딱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며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망의 삶 키웁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좌절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무력감에 빠집니다.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 영적인 놀라운 해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가슴을 휩쓰는 은혜의 해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감격과 영광이 오늘 여기에 해일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사망과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모든 저주를 휩쓸어가 버리는 놀라운 해일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쌓아두었던 고정관념의 뚝들을 다 허물어 버리세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될 일입니다. 미래에 올 일, 미래에만 올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 이 귀한 부활의 능력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떤 들판에 물이 없는 웅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늙은 당나귀를 끌고 가다가 그만 이 당나귀가 미끄러져 빠지고 말았습니다. 끄집어내려고 보니까 아무리 땡겨도 안 돼요. 이 당나귀 주인이 생각합니다. 에이, 그동안 많이 사용했고 이제 다 늙어서 끄집어내봤자 쓸모없는 당나귀, 차라리 파묻어 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을 동원해서 위에서부터 삽으로 흙을 파서 그 웅덩이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밑에 당나귀 우는 소리가 힝 하고 들립니다. 아이고, 마음은 좀 안 됐지만은 그냥 그대로 매장을 하는 거예요. 흙을 계속 삽으로 퍼서 던졌습니다. 이어코 이제 완전히 다 파묻혔겠지 생각을 하고 쳐다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당나귀가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펄쩍 하더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당나귀 흙이 자기 등 위에 막 쌓이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그 흙을 털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발밑에 쌓이면 또 한 발 올라가고, 또 흙이 쌓이면 그걸 또 털어내고 또 한 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위에까지 올라와서 그 푸른 창공을 바라보고 들판으로 나가서 막 뛰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 절망의 흙을 끼얹습니다. 저주의 흙을 끼얹습니다. 자기 비하의 흙을 끼얹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이런 모든 슬픔의 흙을, 낙심의 흙을, 좌절의 흙을 계속 우리에게 퍼붓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으라고요. 그러나 사망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모든 사망 권세를 발로 밟고 깊은 웅덩이를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사망의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저주와 낙심들이 우리를 향해 쏟아져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털어버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저주를 털어버리세요. 사망의 흙들을 털어버리시고, 낙심의 흙들을 털어버리시고, 모두 털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위로 올라와 주님과 더불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넓은 들판을 향해 막 달려가는 놀라운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지요. 히브리 10장 38절로 39절 말씀 다 같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드디어 마르다의 믿음은 현재적 부활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거적인 신앙이 아니라, 미래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재적인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정립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 다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나오게 하십니다.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무덤 속에서 나오기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실까요? 원구야 나오너라.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부르세요. 원구야 나오너라. 여러분은 원구야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다시 한번 원구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부르시던 그 주님이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의 무덤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슬픔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좌절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불안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낙심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자기 연민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낮은 자존감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무력감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무덤 바깥으로 나아갔어. 아직도 죄와 사망의 무덤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어. 무덤 바깥으로 나가셨어.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 그 기쁨을 전하고 있는 주님처럼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무덤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무덤은 어떤 종류입니까? 나사로는 거기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를 때 그는 일어났고 주님과 함께 나갔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복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를 때 아멘 하고 일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서 오늘 바로 여기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다 떨쳐버리고 주와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고 저 열방 땅끝까지 부활의 소식을 놀랍게 전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